여러분, 몽골 사람들은 몽골이 사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몽골에서 한 2년 이상 조금 살아보면서 느낀 것은 몽골은 두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 그 다음에 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 중에서도 조금 추운 겨울, 그 다음에 아, 춥다라고 느낄 겨울, 그 다음에 이거 사람은 살 수 없는 나라구나 라는 아주 추운 겨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도 가장 추위가 심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추위가 우리 동지 12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몽골 말로 유스라고 하는데, 유스는 구라는 뜻입니다. 곧 추위가 9일씩 9번이 가장 추운 기간, 유스라고 몽골 사람들은 합니다. 그래서 81일이 가장 춥습니다. 그런데 3주 9일이 3번 되는 그 유스는 춥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영하 한 15도 정도 됩니다. 15도에서 2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번 유스부터 6번 유스, 가운데 유스죠. 그 유스는 정말 춥다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몽골은 목축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소 이런 걸 방목해 키우는데, 이 가운데 3번 있는 유스에는 소뼈가 얼어서 끊어질 정도로 춥다 하고, 실제 끊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3번 유스는 이제 봄을 기다리는 몽골 사람들 표현입니다. 저는 봄도 추운데 그 사람들은 봄을 기다리는 유스이기 때문에 희망의 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몽골 추위를 잠깐 나누고 몽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몽골 추위가 보통 가장 추울 때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집니다. 영하 40도 밑으로 떨어지면요, 옷을 이렇게 여러 겹겹이 껴입고, 양발도 2섯걸레 껴입고, 방어 하나 신고, 모자 쓰고, 앞에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나갑니다. 눈 내놓고 나가가지고 1분이 지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여 뒤에 북덕유산인가요? 이 덕유산에, 덕유산에 오늘도 눈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하얗게. 또 이렇게 겨울이 시작하려면 상고도 이렇게 아마 내릴 것 같습니다. 나가서 1분도 안 되면요, 이 눈썹이 덕유산에 눈 내린 것처럼 아주 이렇게 하얗게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가장 추울 때는 5분 이상을 밖에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분이 딱 되면 어느 상점이든지 들어갔다가 몸 좀 녹이고 다시 나왔다. 추울 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몽골은 동토의 땅, 정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왜 거칠은지,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람들이 강인한지, 그래서 아마 징기스칸 때 그래서 야만인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죠. 그렇죠. 예.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공로와 상관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살만한 땅, 물도 좋고 산도 좋고 공기도 좋은 이 살만한 한국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이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저는 몽골에서 크게 3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째는 신학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올해부터 4년 동안 몽골 현지인들에게 넘겨주는, 이양하는 준비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18일 날 몽골 현지 신학교 교장이 선출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말로 하면 부교장으로서 몽골 현지 교장과 함께 신학교를 잘 몽골 현지인들이 4년 후부터는 운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는 우리 성도님이 잘 모르시길란가 모르겠지만 신학교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배우는 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실존적으로 자기 삶에서 경험을 통해서 그 목회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면, 또한 성경적인 사고관을 갖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목회자가 가서 목회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 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배우는 성도들은 건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출발지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신학 분야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는 담당이 성경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구약과 신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덕교회가 제 사역에 같이 기도와 재정으로 동역해 주시는데, 생각날 때마다, 몽골이 생각날 때마다 이 신학교가 잘 이양될 수 있도록, 현지인들에게 잘 이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는 사역은 몽골 현지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현지교회 두 교회를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곳에서 주로 하는 사역은 성도들과 교제하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참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뭐 개독교라는 소리도 사회에서 듣지만은, 그래도 외국에 있는 교회들보다는 한국 교회가 훨씬 건강하고 한국 성도님들이 훨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한국 성도님들이 그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열정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몽골 교회는, 제가 몽골 교회를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몽골 교회는요, 여러분, 유목민들이 모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우리 정착민들과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걸 전제하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존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추운 곳에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자기 혼자 가정이 게르를 치고 그곳에서 생존해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공동체라는 그런 관계를 잘 경험하지 못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보다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기와 자기 가정이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라면 남의 것도 뺐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라면 내 친구, 30년 지기 친구도 거짓말해서 그 친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획득하는 것이 그들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그들은 공공연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을 그대로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곧 이 말은 신앙보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면 하나님도 쉽게 버려버리는 그런 세계관과 그런 삶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도 서로 속고 속이고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싸매가지고 나가고, 또 다른 교회에서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삶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가 보여줘야 하잖아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삶에, 그들의 세계관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정말 제 나름대로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그들의 세계관과 그들의 삶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에게 정말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조금씩이라도, 소수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하는 사역은 여러분 현지 교회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년 후에 현지 신학교를 현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3명을 데리고 3분의 현지 목사님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구약과 신약과 성경 헬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잘 배워서 교수 요원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교수 요원이 되어서 몽골 미래의 사역자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를 보면서 지금 제가 큰 3가지 그 말씀드린 그 안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제가 교회 사역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번 여름에 1박 2일로 테를지라는 국립공원에 가서 전교인 수련회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들에게 같이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또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듣고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듣고 같이 기도하고 또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설정하고 같이 기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우리 신학교 작년 2023년 9월 새학년 개강 예배를 드렸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3월이 새학년이 시작되잖아요. 몽골은 유럽 교육 제도를 닮아서 9월에 새학년이 시작됩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제가 가르치는 우리 신학생들, 우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예, 오른쪽이 야간부, 야간에 그러니까 주간에는 일하고 저녁에 와서 신학을 하는 우리 야간부 학생들 구약 개론을 배우는 장면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 사진은 주간부여가지고 성경 헬라어,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고로 되어 있거든요. 그 신약 성경을 원어 성경을 보기 위한 첫 단계 준비 작업으로 헬라어를 배우는 그런 사진입니다. 넘겨주시죠. 이거는 신학교 채플 때 제가 설교했던 사진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게 몽골 전통 복장 대리라는 그런 옷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이건 우리 신학교 전체 가을 소풍, 가을에 소풍 갔던 그림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이거는 신학교 성탄 감사 발표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신학생들이 자기들이 학년별로 자기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거, 뭐 성극, 그 다음에 중창 이런 거 준비한 것들을 발표했던 그 사진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저희 안디옥 교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와 발표회 장면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이거는 저희 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와 설교하는 장면과 그 다음에 예배 끝난 후에 12권으로 되어 있는 소선지서 강의하는 장면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저희 안디옥 교회 그 교회 교인 신방했던 장면입니다. 우리 몽골은 여성들이 권위가 남성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거나 남자가 부인의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그 부인이 남편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혼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여성 어떤 모계 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교회에 나오는데 부인은 교회에 안 나옵니다.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이 가정이 그런 가정입니다. 제 뒤에 있는 머리 하얗게 나신 분이 철도청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신 분인데 그분은 저희 교회를 나오는 성도인데 그 부인 이쪽 보면 그 게르에서 지금 요리하고 있는 남자분 옆에 있는 그 요리하고 있는 부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방 가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맥시멈 2번, 많게는 2번 참석하고요. 어쩔 때는 1번, 바쁠 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발을 디뎠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죠. 자, 넘겨주시죠. 이거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그 안디옥교회 유아 세례와 한 분의 세례식 장면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세례식 끝난 후에 우리 안디옥교회 성찬식 장면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예, 이거는 제가 매월 둘째 주에 가는 올리브교회 예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가 상가교회 상가 2층을 빌려서 우리 변 목사님도 다녀오셔서 잘 아시는데 그 상가 2층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실한 전도사입니다. 몽골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회를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상가교회에 보통 40에서 60명 정도가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도 지금 쓰고 있는 건물 앞에 복도 바로 앞에 뭐가 들어왔냐면 신천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들어와서 신천지가 이 교인들을 자꾸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이 이 전도사님이나 성도들 기도 제목이 좀 다른 곳으로 신천지와 떨어져 있는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 처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몽골이 울란바토르 수도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렌트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외곽지라도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 게르를 쳐서 게르교회라도 하려는 지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배 드리고 성찬식 했던 장면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저희 신학교에 한국 교회에서 후원해 주면 그 신학생들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뭐 1년 장학금이든지 아니면 4년 장학금이도 하는데 저기 김제 번영록 교회에서 한 분 권사님이 그 신학교 한 명을 잘 4년 동안 후원해 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 지금 신학교에 한 분 저기 들어온 1학년 학생입니다. 저분은 신학교에 오기 전에 러시아하고 국경 지역 몽골의 서쪽 서북부 지역에서 목회를 교회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학생이 자기가 이제 신학을 정식으로 배우고 싶어서 왔는데 그 권사님하고 연결이 되어서 지금 4년 장학금을 받고 저희 학교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목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선교하면은 잘 사는 나라에서 선진국에서 후진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빵과 아니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약간 채워주고 그곳에 교회나 등등의 기독교 기관에 건물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쉽게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이거는 선교사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교회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돈이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동네 사람들에게 물품을 줘가지고 교회 예배당 안으로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물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꾸고 있고 하나님이 선교를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아들들, 딸들이 되는 것,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꿈꾸는 세상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인간들의 단어 개념 속에 크다, 크다라는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주 큰 거, 웅장한 것을 생각합니다. 건물을 비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교회 하면, 대형 교회 하면 어느 교회를 생각합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랑의교회, 아니면 서울의 온누리교회 등등을 큰 교회, 대형 교회라고 우리의 개념 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크다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일까요? 여기 18절에 우리 한글 번역은 강대한 나라, 힘이 센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강한 나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한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가돌,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 크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건물의 사이즈가 크고, 아니면 성도의 수가 많고, 아니면 재정적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대형 교회, 큰 교회일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4장 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크다라는 개념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다라는 개념은 첫째, 하나님과 끈끈해지는 관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그 큰 나라가 미국처럼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드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라,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이 그 나라를 봤을 때 저 나라는 우리나라와 뭔가 다르다, 삶이 다르다,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 신과 그렇게 끈끈한 관계를 맺고 신을 닮아가려고 노력할까? 라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나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신명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율법,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나라가 큰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강한 나라, 큰 나라로 만들겠다는 그 목표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인 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 그런 삶을 온 국민이 살아가는 나라, 지상의 낙원,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덕교회는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우리들 개념 속에서는 명덕교회 하면은 시골교회, 조그만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추어 봤을 때 명덕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아니면 작은 교회입니까? 명덕교회 표어가 본받을 만한 교회, 자랑할 만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본받을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변 목사님 생각에 그런 것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덕교회가 이 장수에 시골에 있지만은 명덕교회 성도들이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이곳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법이 살아서 이 명덕교회 성도님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교회라면 우리 하나님은 명덕교회를 큰 교회, 강한 교회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명덕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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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죠. 조금만 더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명덕교회 큰 교회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18장 20절 이하에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18절부터 나오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세우실 큰 나라와 이 소돔과 고모라는 나라는 지금 대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는 여러분 경제적으로 풍성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돈이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락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안락한 삶을 살았던 도시국가였습니다.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화가 아주 번성된 나라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싱가포르처럼 잘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썩은 냄새만 풍겨나는, 악취가 풍겨나는 쓰레기통과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뭐가요? 악이 넘치는 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잘 나가는 나라였는데 그 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없이 인간의 악이 풍성한 나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풍성한 나라, 하나님과 끈끈한 나라. 누가 봐도 나의 삶을 볼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삶을 볼 때 뭘 봅니까? 그 나라는 정말 살기 좋은 나라야.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조금 없지만은 그 나라는 인간미가 살아있는 나라야. 그 공동체는 부족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나라야.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지만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 때문에 뭐예요? 살만한 공동체야. 행복해. 나는 그걸로 만족해. 그것을 빼앗길 수 없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이것을 이루는 게 선교입니다. 나와 얼굴이 다르고, 나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주위 환경과 기후와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생각을 갖게 된다고요? 나와 똑같은 세계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 내가 꿈꾸는 미래, 내가 꿈꾸는 세상을 그들도 똑같은 동질감을 갖도록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게 선교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각으로 세계관과 모든 것을, 가치관을 모두 바꾸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바뀌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삶이 바뀌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고 선교사지만요, 저도 생각이 바뀌고 제 가치관이 바뀌고 제 삶이 바뀐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관성의 법칙으로 내가 조금은 더 잘 살아야지 하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고무줄을 늘렸다 수축하면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어떻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죄악되었기 때문에 다시 편한 세상으로, 편한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사고로 바꾸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여러분 너무 더딥니다. 또한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방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왜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일, 하늘의 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몽골과 다른 나라들을 기도해 주실 때 그곳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현지인들의 심어놓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우리 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더디고 별 효과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없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때 하나님은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가지고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극소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한계를 통해서, 그 한계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지금 모세는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이 꿈꾸는 나라, 지상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나라 이스라엘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살아 넘치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죄악이 있는 열방이 이들의 빛을 보고,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누구에게 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오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열방에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지금도 이 우주를,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지 알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몽골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장수군 명덕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 하나님의 공의로운 공동체, 주의 성품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를 가꾸고 만들어가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명덕리가, 장수군이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금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일보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도덕적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거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명이 저는 몽골에서 있고, 이 사명은 우리 성도님들이 명덕리 땅에서 있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